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이 되면 정말 구원받을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내가 만일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 뭔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이 세상의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이 적선입니다. 선을 쌓으면은 이 좋은데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교뿐만 아니라 또 이슬람이라는 그런 종교에서도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은 것과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이 사이에 무게를 재가지고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사람이 뭔가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에 보면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일단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에 보면요, 3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오늘 이 시간부로 희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 분명한 사실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은 썩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지옥행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어떤 좋은 말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고 아주 그냥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썩은 죄인이다, 어떤 인간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지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분 나빠할까 봐 정확한 사실을 얘기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모든 인간은 100% 지옥 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자체를 얘기하는, 사실 자체는 뭐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1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을까? 그것은 완전 오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었는데 거기는 90% 이상 천주교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같이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완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내가 뭔가 잘 해야지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죠? 내가 뭔가를 좀 잘해야 천국 가지 않을까? 이것은 완전히 또 오해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뭘 잘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간 편에서 뭔가를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아무리 썩은 죄인이라도,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난 정말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아무리 썩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은 내일 말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일단 오늘은 뭐가 필요하냐? 내 노력과 내 애씀, 어떤 것으로도 나는 어떻게도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를 100년을 다닌다고 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행위, 헌금 많이 바친 행위, 기도를 많이 한 행위, 성경을 많이 읽은 행위,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경력과 애씀이 아니고, 또 도덕적인 어떤 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면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사실은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는가, 이것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참 우리가 이 구원이란 말을 뭔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구원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탈출이라는 말이 있죠. 탈출. 자, 구출 혹은 구원이란 말은 구출, 구조, 이런 뜻입니다. 자, 탈출과 구출, 탈출과 구조, 차이가 뭐죠? 탈출은 누가 하는 것 같고 구조는 누가 하는 것 같아요? 탈출은 내가 하는 거예요. 탈출은. 근데 구출은 누가 하는 거죠? 남이 해주는 거예요. 구조는 남이 해주는 거예요. 119 구조대. 알겠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뭘 하려고 하냐면 탈출을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탈출의 희망은 없다, 그런 거예요. 탈출의 희망은, 이 말은 뭐예요? 내 스스로 이 죄악에서, 이 죄악된 삶에서 내가 이 죄를 나름대로 안 지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탈출의 희망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탈출의 희망은 없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이제 끝장났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마치 뭡니까? 이 강원도의 어떤 삼척의 어떤 탄광촌이 있다고 쳐요. 근데 탄광 안에서 일하던 광부가, 그죠? 갱 속에서 일하다가 그 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갱 무너졌는데 보니까 그 깊이가 지금 한 2km 정도 되는 굉장히 깊은 그런 탄광 속에 지금 매몰이 돼가지고 갇혀버렸습니다. 이 광부가 어떻게 해야지 그 갇힌 데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탈출입니까? 구출입니까? 그래서 탈출의 희망은 버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탈출하려고 내가 그 갇힌 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파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계속 파면 어때요? 남은 힘까지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통에 물도 이제 좀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하다 보면 더 목말라가지고 빨리 물이 소진돼서 빨리 죽음을 재촉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애써도 1m도 팔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지금 2km 땅속에 갇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 편에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의 깊은 갱 속에 파묻혀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죄를 막 스스로 벗어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죄를 안 지어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SOS. 그죠? 다행히 핸드폰이 아직 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바깥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저 지금 갇혔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는 바깥에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신속히 잘 하면 살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이 실패하면 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편에서 뭘 어떻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정말 2km보다 더 깊은 아주 죄악 속에 지금 파묻혀 있구나,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난 이대로 죽으면 정말 지옥행이네,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정말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조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구원자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구원자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인가, 이 부분은 내일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정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십니까? 건강 안 한 것 같습니까? 건강한 것 같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도 대부분 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가 건강한지 안 한지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건강검진, 그 다음에 정밀검사 받아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그동안 야채식을 주로 하셨고요, 정말 건강 음식만 드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 판명이 났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건강한 음식을 주로 야채식을 하신 분인데 그런 병에 걸렸다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자, 본인도 믿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요? 대장암 4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거죠? 본인도 지금 믿을 수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믿기지가 않아. 근데 사실은 뭐죠? 사실은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지옥 갈 정도로 저는 그렇게 나쁜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 내가 무슨, 그죠? 근데 막상 정밀 검사 하다 보면 의외로 뭡니까? 내 건강 상태가 미처 몰랐던, 왜? 어떤 경우에는요, 깊숙한 이 내면의 그런 암은 증상도 없다는 거예요. 간도 그렇대요. 간 자체는요, 간에 암이 발병해도 통증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통증이 느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뭐냐? 거의 이제는 말기 가까워지면 다른 장기에도 이 암으로 인한 그 뭐 썰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증상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자체는 통증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인식을 하든 못하든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여러분이 느껴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이 문제 아니에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사실의 문제. 사실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 생각하는 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죠? 예, 살인, 예, 좋아요. 또 뭐 도둑질 한다든지, 그죠? 또 남을 해롭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그 의미를 밝혀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로는 보면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다. 자, 우리나라가 올림픽 때마다 효자 종목 있죠? 뭐죠? 예, 양궁. 양궁 끝내줍니다. 남들은 엄청나게 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겠지 했는데 한국 사람들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무조건 10점 계속 쏴가지고, 아니 분명히 그랬는데 결국은 뒤집어집니다. 그죠? 아주 엄청 활을 잘 쏘는 민족인데, 자, 어쨌거나 뭡니까? 이 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궁수가 표적판 한가운데를 탁 겨냥해서 뭡니까? 활 시위를 탁 놓습니다. 그러면 이 화살이 날아가서 한가운데를 탁 맞아야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죄라는 뜻은 뭐냐면, 분명히 표적 한가운데를 겨냥해서 쐈는데 이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표적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무슨 얘기냐면, 활 쏘는 자의 그 목적과 의도를 빗나가 버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것도 물론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지은 자의 목적을 빗나간 것, 만든 자의 목적을 빗나간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볼펜이죠? 자, 볼펜을 만든 자,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뭐죠?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볼펜은 분명히 뭡니까? 글씨를 쓰려고. 그렇죠? 이게 볼펜의 주 목적이에요. 알겠죠? 자, 이 볼펜의 주 목적인데, 그런데 이 볼펜이 어느 날 딱 글씨를 제가 쓰려고 쓰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엄청 급하시네. 그래도 한 번은 봐주셔야지. 그러실 수가. 그죠? 자,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봐줍니다. 어느 날 볼펜 딱 꺼내 쓰는데 안 나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저는 이 빈종이 같은 데다가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너 좀 전에 안 나왔는데 좋아, 한 번만 기회를 주겠어 해가지고 빈종에다 막 낙서를 해봅니다. 왜? 약간 얼어가지고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한 번의 기회를 무참히 무시를 해. 계속 안 나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어진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게 죄예요. 볼펜의 목적은 글씨가 써여져야 되는데 이거 안 써여지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냉장고의 목적은 뭐예요? 음식물을 잘 보관하는 거잖아요. 시원하게. 근데 어느 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냈는데 쉬어버렸어. 왜 그럴까요? 보니까 냉장고 뜨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냉장고는 시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지금 작동이 안 돼가지고 뜨뜻하면 이 냉장고는 지금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선풍기가 바람을 잘 불어줘야 되고, 그죠? 에어컨 혹은 온풍기 전부 다예요. 자동차는 달려가야 되고 비행기는 날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든 목적 그대로를 작동되는 것이 뭐냐? 그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벗어나 버리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확 가죠? 한마디로 뭡니까? 죄라는 건 뭐냐? 고장났다 이 말이에요. 원래 만든 목적을 벗어나 버린 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제가 이제 어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첫날 뭐 어제 그랬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누가 있다고요? 예,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은 또 반드시 뭐냐?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저절로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에요. 볼펜도 분명한 목적이 있죠. 피아노도 목적이 있어요. 소리를 내주고, 그죠? 음악이 될 수 있도록, 그죠? 마이크는 이렇게 소리를 키워주고, 이런 모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벗어나 버린 것이 죄라고요. 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특별히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만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왜 지어졌을까요? 아셨어요? 자,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지었는지, 마치 볼펜을 왜 만드는지, 그것은 뭐예요? 글씨를 쓰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왜 지어졌는지 일단 목적을 몰랐다. 솔직히 한번 사소해서 광명을 찾았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까지 나는 솔직히 하나님 나를 왜 만드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알겠다 이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왜 지어졌는지 안다. 또 있어요?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려드리려고. 자,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는지 그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왜 지었는가?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20페이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뭡니까? 한국에서 만든 모든 제품은 그 제품 뒷면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Made in Korea. 그죠? 한국에서 만든 제품은 다 Made in Korea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든 것은 Made in Chin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지어 모든 만물은요 Made in God.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겁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하나님이 왜 지었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왜 지었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화로울 영자 빛광입니다. 빛광.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죠?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은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학교 다니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그냥 뭐 취미 생활하고, 그죠? 세계 여행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었던 거예요. 이걸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인간이 만드는 물건들이 인공물입니다. 그죠? 인간이 만든 물건들은 다 인공물이죠. 인간이 공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그죠? 또 온풍기며 에어컨이며 자동차, 그죠? 비행기, 기차, 버스, 옷, 이런 거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네, 어떤 분은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은 비행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물건은요 다 컴퓨터며 핸드북, 노트북 뭐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물건들이 인간을 위해 주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 어느 날 제가 볼펜을 쫙 가지고 글씨를 쓰려고 딱 볼펜을 잡으려고 하는데 볼펜이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하니까
경포대 해수욕장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하니까 뭐 맨발 걷기 하러 간다고. 요즘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유행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볼펜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요, 요런 아주 그 골치 아픈 볼펜이 생겨납니다. 뭐야? AI 볼펜. 진짜요?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아주 말 지독하게 안 들어 이제. 진짜 그래요. 사람하고 이제 농담하고 막 아주 깐죽대고 이런 그런 지능까지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냥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용케 이제 붙잡았어. 이번에는 잡았어. 도망 못 가게 잡았는데 딱 쓰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AI 볼펜이니까 야, 너 왜 물 안 나오냐 하니까 물 나오면 남은 손해니까 안 나가기로 했다고. 그럼 누구 마음대로, 또 내 마음대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알겠죠? 오늘날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되고, 인간이 어때요?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식 안 낳으려고.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피곤하니까. 이게 죄예요. 이기적인 거,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자를 위하기를 거부하는 그게 바로 죄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동안 어때요? 하나님이 이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 왜 존재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면,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냐면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그죠? 만들어진 물건은 만든 자를 위해서. 근데 아침에 시동을 딱 타고 시동을 딱 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고장난 자동차.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니까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높였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을 많이 썼던가? 여러분은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산 것 같아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동안? 우리 여성분들 어때요? 누구를 위해서 화장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서 한 것 같죠? 느낌은? 근데 사실은 누가 돋보이려고? 나. 그게 죄인지 몰랐죠?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화장을 했다,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내가 그런 생각 했습니까? 생각도 못했죠? 여러분 옷을 왜 입냐고요? 누구를 돋보이려고? 그죠? 막 계속 막 우리 여성분들 어때요? 막 아침에 지금 가야 되는데 막 계속 갈아입잖아요. 아니 분명히 아까 저거 입었거든요. 그래서 난 저거 입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바뀌었어. 아니 뭐요? 왜 바뀌었어? 그러니까 왠지 아닌 것 같았다고. 근데 왜 이렇게 바꿉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생각해요. 누구를 돋보이려고? 나를 돋보이려고. 우린요 사실은 생각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미 뭐예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왜? 지은 목적대로 안 살고, 사실은 하나님 그분은 온데간데 없는, 우리의 삶의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해.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 안 해. 오로지 뭡니까? 여러분이 왜 힘드냐고요. 여러분 힘든 경우에, 많은 경우에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듭니까? 나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식이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의식되죠?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 의식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생각 안 해. 그리고 일단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좀 좋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각각 20평생, 30평생,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오로지 나를 위해서. 아니면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직장을 위해서. 그런데요, 그 어디에도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실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요,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생활 대충대충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면요, 양심이 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은 뭐냐?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사셨습니까? 그 목적에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까?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볼펜이 어제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볼펜이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곤란하죠. 아까 말했죠, 제가 한 번의 기회는 드렸다고요. 근데 여전히 안 나와. 그러면 어때요? 저는 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볼펜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제가 어제까지는 잘 나왔잖아요. 어떻게 오늘 안 나왔다고 저를 이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어진 목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원칙에 비춰보면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지옥행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볼펜이 물이 안 나온다? 그럼 쓰레기통 버리죠? 이게 뭐예요? 버려지는 거. 이게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건 굉장히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은 실컷 안 나와. 근데 괜찮은 걸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고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구원파라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이 구원파 이단은 어떠냐면, 바로 예수님 내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 살아도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라고 하면서 그냥 죄를 마음껏 지어. 근데도 그냥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로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이 꿀벌은 뭘 좋아하죠? 꿀을 좋아하죠? 똥파리는요? 똥. 이거 분명하죠? 천국은 꿀벌들만 가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똥파리 못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꿀벌이 날아가다가 꿀이 왕창 모여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딴 때는요, 꽃 속에 있는 꿀 조그만 그거 발견하고 막 여기저기 애써서 이렇게 꿀을 땄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꿀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거예요. 와, 이런 대박! 그러면서 이제 그냥 완전히 하강을 해가지고 그 꿀을 먹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 넘어갔는데 맛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물똥이었어요. 근데 물똥인데 전혀 부담 없이 잘 넘어갔어. 맛있었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꿀벌이에요? 똥파리예요? 똥파리.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받았다고 주장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죄를 짓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 즐거워. 이런 사람은 가짜라고요. 똥파리예요. 똥파리. 천국은요, 거기 죄인 탓이 없으며, 천국은요, 죄인들은 못 가는 곳이에요. 죄인인 채로는 못 가는 곳이라고요. 죄인이 꿀벌로 바뀌어진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의인만 가는 곳이에요. 의인. 근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완벽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똥파리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꿀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꿀벌은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꿀인 줄 알고 딱 먹었는데 진짜 꿀벌은 어떻게 돼요? 먹자마자 맛이 이상해. 꿀맛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때요? 막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고 막 오바이트 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식중독 걸리고 막 이래야 이게 꿀벌인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죠? 근데 구원받았다고 주장은 무진장했는데 죄가 아무 부담이 없이 그냥 죄를 즐기고 이런 사람들은 가짜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죠.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죄를 사실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실수로 지었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죄가 받질 않아. 이제는 속에서 막 거부감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거룩한 성령의 그런 내주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나 어제 시간에 했는가 이제 요즘은 헷갈려요. 저도. 근데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뭐냐, 성경만 보면 졸린다, 이해가 일단 안 된다, 재미가 없다, 그럼 뭐라고요? 성도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침례 받은 걸로 막 우기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나 가짜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대로 그냥 죽으면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이 고쳐져 가지고 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막 마음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막 재미있고 또 알고 싶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주장만 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특징이 재미가 없어요.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죄진데 괴롭지도 않고 즐거워.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마귀 자식이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무너무 싫어. 하나님은 죄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실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짝할 수 없도록 그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없고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변화도 없고, 그죠? 아닌 거예요. 자, 어쨌거나 죄라는 것은요, 지은 목적대로 안 사는 것이 죄라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아담과 하와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지어진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없고 하나님 그분만 관심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탄이 유혹하면서 죄에 빠지면서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이기적인 죄성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죄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목적을 어겨버렸잖아요. 한 번만 어겨도 지옥인데 지금까지 수십 년째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됐나요? 이해됐죠? 냉장고가 있는데 지금 수십 년째 작동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볼펜이 있는데 절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다 망가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 아예 안중에도 없고 나밖에 모르고 지금까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은, 이게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는지, 이 목적을 벗어난 게 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실은요, 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이 된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긴 하지만 복수로 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어요. 마치 부모가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것처럼. 제 아내가 가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보, 참 희한하지? 당신 자식이 내 자식도 되네요. 희한하죠? 그죠? 아버지 자식도 되고 어머니 자식도 되는. 왜요? 왜 그럴까요? 합작을 했거든요. 합작 투자. 그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좀 마치 부부가 뭐죠? 한 몸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간도 삼위일체적인 그런 형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뭡니까? 이 육체가 있어요. 육체. 그죠? 또 보이는 육체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뭐냐면 영, 보이지 않는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과 육체를 연결지어주는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어떤 혼의 기능,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 영, 내 혼, 그 다음에 내 육체 다 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분의 이 영의 형상을 따라 또 영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뭡니까?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식 같은 거예요. 자식. 부모를 닮은 자식처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또 그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닮도록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이유가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높이라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닮으라고. 그럼 하나님 닮으려면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그죠? 나쁜 친구 가까이 하면 나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좋은 친구를 대하면 또 자기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었냐면 하나님 닮으라고. 그러려면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사귐을. 우리가 길 갈 때, 직장 생활할 때, 취미 생활할 때 항상 뭐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근데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사셨어요? 어때요? 하나님과 지금까지,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계신 걸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거나 또 계신 거 알았다 해도 뭐예요?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생각하죠. 언제?
제 아들이 호주에 유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아주 드물게 가끔 전화가 왔어요. 언제 전화가 올까요? 네, 요거 필요할. 진짜 한 번도 어김없이 그러더라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 아쉬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평상시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살기로 원해요. 그래서 기준은 뭐예요? 이 하나님과 사귐을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사셨냐 이 말이에요. 만일 하루라도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창조 목적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그분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 모양은 뭐냐면 이런 식입니다. 자, 장갑 있죠? 겨울철에 끼는 장갑 무슨 모양? 손 모양. 왜 손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장갑 안에 발이 들어가려고? 아니죠.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하죠. 발에 끼워진 장갑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가끔은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이 자동차 이 윈도우 브러쉬 있잖아요. 여기에 장갑이 딱 끼워져 있더라고요. 뭐예요 이거? 그것도 하얀 장갑. 알겠죠? 예. 결혼식 끝났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신혼부부 타고 있다 막 이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아닙니다. 그죠? 아닌 거 아시죠? 예, 윈도우 브러쉬에 이거 하얀 장갑 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장갑은 손에 끼워져요.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진짜 목적.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마치 이 장갑 안에 끼워진 손가락처럼 뭐예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돈 벌 때든 취미생활할 때 길 갈 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대로 여러분 그동안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셨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 그때부터 재미없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뭡니까? 사탄이 한 아주 지독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갑이 손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손이 빠져버린 장갑 있죠? 여러분 설거지 끝나고 어떻게 하죠? 예, 고무장갑 어때요? 이렇게 걸어놓죠? 아니면 이 집게로 이렇게 해놓더라고, 그죠? 아니면 뭐 이게 뭐죠? 여기 물 나오는 거기다가 탁 이렇게 걸쳐놓는데 이 걸쳐놓은 고무장갑 봤어요? 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축 늘어져가지고, 그죠? 착 늘어져가지고 이거 뭐예요? 정말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술 더 뜨면 뭐예요? 분명히 손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뭐예요? 술이 들어가신 분, 알코올, 그냥 이러고 야, 아버지 뭐 자식들이 그냥 뭐야 이게 그냥 왜 모인 거야 지금? 그냥 그러다가 막 이렇게 겨우고 이 뭐 인간이 추해져 버려. 봐봐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알코올이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 돈이 주인 돼서 사람 목숨을 완전히 파리 목숨처럼 여겨요. 돈이 최고다.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중국에서 그런 적 있었잖아요. 막 애기들 분유 이거를 갖다가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막 진짜 수십 명, 수백 명 애들이 막 죽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뭐예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돈이 주인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직장이 주인 돼 있는 거예요. 사업이 주인 돼 있고 취미생활이 주인 돼 있고 그냥 이게 다 죄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셔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행복했던 데가 언제냐? 구원받았을 때.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뭐야? 제 인생에서 하나님 그분을 정말로 가까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간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정말 만족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사탄이 너무너무 속이는 거야. 야, 너 하나님 가까이 하면 진짜 재미없어져. 너 구원받으면 인생 종치는 거야. 이게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아주 속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래도 왠지 지옥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으려고 하냐면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지. 이런 분은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북한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북한에 사시는 분 지금도요 진짜 고생합니다. 저희는 탈북자 교회가 인천에 있어요. 한나라 은혜교회라고. 그 교회랑 지금 한 7년째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도 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진짜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에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말 목숨 걸고 탈출한 거예요. 진짜 두만강을 넘어서. 근데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거기서 뭡니까? 평생을 살면서 너무 배가 고프고 이제는 배급 끊어진 지 진즉 오래됐어요. 이제는 군인들조차도 배급이 안 되니까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이판사판이다 해가지고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한국에 와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도대체 이상한 세상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는 지금 넘쳐나가지고 막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또 집회 오면은요 밥을 왜 이렇게 꼬박꼬박 주십니까? 그죠? 굶기질 않아. 그래가지고 막 먹는 게 일입니다 진짜. 근데 자 이렇게 정말 두 세계가 붙어 있는데도 이렇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바보가 북한에 계신 어떤 분이 남한 소식 지금 다 알아요. 웬만큼. 그렇잖아요. 남한 드라마도 보고 이러는데 야 진짜 저게 사실일까? 그런데 넘어온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북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죽기 전날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루 동안 여행도 다녀보고 먹고 싶은 거 먹어보고 그러다가 꼴까닥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 와야 되겠어요? 언제 와야 되겠어요? 죽기 전날 와야 되겠어요? 한시 앞에 와야 되겠어요? 사실은 오늘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할 수만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속인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한번 따릅시다. 살아도 천국,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하나님 안 믿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살아도 지옥, 죽어도 지옥. 정말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요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죽어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게 막막한 거예요. 진짜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인생에서 성경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살다 보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진짜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조차 몰라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게 진짜 이해도 안 되고 괴롭고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괴로운 일도 괜찮아요. 정말 신기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숨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사실은. 고난이 있어도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율례를 배우게 된다. 아니 뭐 고난당해도 유익이고 그냥 죽어도 천국이고 아니 뭐 그냥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말씀드렸죠. 죄라는 건 뭐냐? 지어진 목적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왜 지었느냐? 하나님 그분 지은 자를 영화롭게 하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동안 뭐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자. 오로지 뭡니까? 나밖에 몰랐던 이 인생 자체가 뭐냐? 죄덩어리고 죄 가운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이미 우리는 끝나버린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닮으라고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온통 땅만 쳐다보면서 맨날 땅에서 뭐 없나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말 잘못된 거였구나. 그죠? 하나님과 사귐 같지 않고 온통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뭡니까? 돈이 나를 지배하고 직장이 나를 지배하고 여자가 나를 지배하고 남자가 나를 지배하고 이러면서 뭡니까? 취미생활이 나를 지배하고 그죠? 온통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드라마가 나를 지배하고 학생들은 뭐예요? 컴퓨터 게임이 나를 지배하고 이 전부 다 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게임 전혀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게임 할 수 있어요.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으로 더불어서 직장생활하고. 왜 직장생활 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그러셨냐 이 말이에요.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완전 목적을 빗나가 버린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은데 한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짜를 얘기해요. 진짜는 뭐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나까지 피해를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봐봐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뭡니까?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 이거예요. 어디에 있었냐면 아버지 씨에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아버지 씨에 있었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몸에 있는 거고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하면서 온 인류가 아담의 씨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죠?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어기고 뭐예요? 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사실은 뭐냐? 온 인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아담 안에서 공범 같이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6.25 때 남한으로 내려와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남한에서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도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왜 아담이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이 뇌의 기능이 100%입니다. 100%.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한 기껏해야 한 몇 프로 쓴다고요? 평생 써도 한 5% 쓰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뇌가 자꾸 막 정말 이제 한계가 왔다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 한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동안 너무 안 써서 지금 녹슬었다는 거예요. 기름칠해 가면서 더 하셔야 돼. 공부하셔야 그거 다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죠? 자, 아담은 100%.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이 동네 풋살장에서 풋살 좀 한다. 아니면 축구 좀 한다. 그죠? 그런데 뭡니까? 가끔 축구 구경하면 그러잖아요. 막 답답하잖아요. 문제라서 왜 똥볼을 차가지고 말이죠. 골대를 벗어나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막 그냥 게임하는데 그냥 똥볼을 날려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막 저는 진짜 그런 마음 들더라고. 막 텔레비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넣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죠? 왜? 국가대표가 못하는데 나는요 안 돼. 근데 마음에는 뭡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기분은. 왜요? 이게 이기적인 아주 나중심적인 이 죄인이라. 그래서 꼭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최고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그 아담이구나. 아담과 똑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더 심해요.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아담 안에서 죄에 빠져버려서 모든 사람은 뭡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뭡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이대로 죽으면 다 사망, 지옥에 죽을 사자에다가 망할 망자,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고, 이 사실이 어떻게 돼버린 거냐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9절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에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7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77페이지 17장 9절,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심히 썩은 것은 뭐라고요? 마음. 근데 누구 마음일 것 같아요? 왠지 저 사람 같죠? 하나님은 너다 이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마음이 썩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썩었냐면 세상의 어떤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까지는 제 마음이 그렇게 썩었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이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에서 공부를 5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만 보면 맨날 너는 1등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놀고 싶어서 안 되고요, 머리가 딸려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하고는 싶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반에서 공부를 1등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랑 가장 친한, 그걸 요즘 아이들 말로는 베퍼가 뭐 베스트 프렌드 뭐 이런 말이래요. 자, 가장 친한 친구, 진짜 그 당시에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대구시로 전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갔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세아가 나 이제 며칠 후면 대구시로 전학 가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참 잘됐다 딱 그랬어요. 왜 잘됐다 그랬겠어요? 저는요 정말 사람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 속마음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누가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제 이 속마음을 아주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왜 잘 됐는지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가고 나면 내가 등수 하나가 올라갈 게 아니냐.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 할 때까지도 내가 지금 무슨 사고를 치고 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요, 와, 이 얘기를 하고 났는데 그때부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괴롭더라고요. 너무 아닌 거예요. 좀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친구였고, 근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나도 모르게 사실은 이 친구가 가게 됐다 그러니까 잘 됐다. 이 아버지는 몇 등을 원하죠? 네, 근데 저도 1등 하고 싶어요.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1등을 하고 싶은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직도 몇 명이 남았죠? 제가 알게 된 게 내가 히틀러구나 그걸 알았어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600만 명의 가스실에서 죽인 잡니까? 이 히틀러가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 알겠죠? 이 히틀러는요 게르만족이 최고로 우수하다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 진짜 똑똑하거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진짜. 그래서요 이 잘난 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그 히틀러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알려준, 너도 똑같아. 그죠? 저는 히틀러처럼 막 겉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제가 제 친구, 남도 아닌 친구가 떠난다고 하는데 잘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깊은 내면에 뭐예요? 나만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보다 잘난 인간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무서워하십시오. 오늘부로. 근데 사람들은요 속습니다. 어때요? 저보고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주변 분들 다 착하다고 그랬어요. 저도 착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야, 네가 착하긴 뭘 착해. 하나님이 진작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이 정말로 썩었다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진짜 내면 속에 그러냐 이거예요. 아니거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이미 뭐예요? 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딱 받고 태어나서 오로지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이 내면 깊숙한 곳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 말씀 보면요 너무나 엄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겉으로 죄 안 지었어도 마음속으로 품은 것까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으로 어때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정확해요. 어떠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남자들은 보는 걸로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여자를 보고 음란한 욕심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죄인인 걸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저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늦가을서부터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춘기라고 그러죠. 우리 때는 사춘기가 좀 늦었어요. 요즘은 한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사춘기래요. 근데 그때부터 자꾸 그런 음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면서 야, 내가 그동안 그런 음란한 상상을 한 것이 죄인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게 바로 간음을 범한 죄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거든요. 겉으로 안 했어도 마음으로 품었어도 이미 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다? 그러면 어때? 살인죄를 지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것도 죄고요,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심지어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원수를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친구, 이웃까지도 진짜 사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쩌다가 그게 아니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마음으로도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시꺼먼 볼펜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시꺼먼 볼펜은 어때요? 자, 쓰면은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진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손 머리 위로 한번 올려보시고 잠깐만 이제 집중을 조금만 더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 번만 하고, 자, 이 볼펜은 무슨 색깔? 자, 이 검정색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볼펜이 검정색 내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죄다 이 말이에요. 죄. 시꺼먼색 내는 거 죄다. 이해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쳐요. 너 시꺼먼색 내는 건 죄니까 앞으로 빨간색 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라고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볼펜이 뭡니까? 자,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고 나서 쓰면 빨간색 나올까요? 검정색 나올까요? 네, 어떤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빨간색 나온대.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니면요, 막 이렇게 이상해집니다. 사고방식이 완전히 이상해져요. 그게 아니에요. 검정 볼펜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검정색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 검정색 볼펜이 교회를 한 50년 다녔다. 그러고 나서 쓰면 빨간색 나올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스님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옥행인 거예요. 다 시꺼먼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해. 다 지옥 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 시꺼먼 볼펜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시꺼먼 볼펜이 어떻게 해야 빨간색 낼 수 있느냐? 목욕 재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꺼먼 볼펜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꺼먼 볼펜이 어떻게 빨간색을 낼 수 있느냐?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뭐죠? 빨간색. 이 빨간색 볼펜을 여기 앞에다가 딱 접붙인다 그래요. 알겠죠? 이렇게 딱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버려. 알겠죠? 그리고 쓰면은 무슨 색깔 나오죠? 빨간색. 예. 여러분 어제 집회 끝나고 귤 드셨습니까? 귤. 예, 이 귤이 원래는 뭔지 아십니까? 예, 원래부터 귤 아닙니다. 귤이 뭐냐면 원래는 탱자나무였어요. 진짜요? 탱자나무라고 시골에 가면 가시 삐죽삐죽 나오는 그런 나무 있어요. 거기에 탱자라는 열매가 맺히는데 동그랗게 생겼어요. 익으면 노래요. 안 익었을 때는 초록색이에요. 그런데 이 탱자나무 죄인이 맨날 탱자만 맺고 맨날 가시 삐죽삐죽 나와서 남 찌르고 자기도 찔리고 이런 죄인들인데 이 탱자나무가 어떻게 귤나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귤나무가 되냐면 목욕 재개도 안 돼요. 알겠죠? 교회 다닌도 안 돼요. 침례 받아도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뭐냐? 이 탱자나무가 귤나무 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을 댕강 자르는 거예요. 탱자나무 목 잘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귤가지를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가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주도 귤농장에서. 거기서 뭐냐면 바로 이 대만에서 옛날에는 이 귤가지를 수입을 해와가지고 수입해온 귤가지를 잘라서 여기다가 뭡니까? 우리나라 탱자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접붙이고 나면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귤 열매가 맺혀지는 귤나무가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죄인이 목이 잘려지고 죄인이 머리가 날아가고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접붙임, 지식 백날 알아도 실제로 접붙인 적이 없으면 귤 열매 안 맺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느 날 접붙여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접붙여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다 탱자나무라고 죄인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농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접붙이려고 다 와가지고, 접붙이려면 어때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목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목을 딱 자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뭐예요?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래봐도 좀 쓸만한 사람인데 저를 상당히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버티기 시작하면 절대 접붙여질 일 없어요. 근데 누가 접붙여지냐면,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전 지금까지 저밖에 모르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군요.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알았는데도 저는 스스로는 도저히 죄를 안 지을 도리가 없는, 그죠? 죄를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한마디로 하면 어쩔 수 없이 탱자 열매만 맺나, 한마디로 어쩔 수 없이 시커먼 죄만 짓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뭐냐? 그런 죄인 잘라내고 이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접을 딱 붙여버려요. 내일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접붙여질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성경에 보면 한 개의 죄도 남은 것이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뭐냐? 바로 화살이 표적을 빗나간 거,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게 죄인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그런데 지금까지 오로지 나, 그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자체가, 나는 이미 정말 죄인이구나.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소용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역시 검은색 나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노력, 애씀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닮으라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던져버렸고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구제불능 시꺼먼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인이, 이 죄가 한 개도 남은 게 없이 완전히 해결돼야지, 그리고 뭡니까? 전적인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